동화책을 얕잡아 보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은 더 그러겠죠. 근데 가끔 큰 서점이나 작은 서점에 가보면 동화책을 읽는 청년, 어른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제가 눈이 점점 나빠지면서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책은 읽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읽는 방식들을 나름 터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눈이 힘드니까 읽는데도 약간의 난독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읽는 게 버거워지는 거죠.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면 어느 정도 나이 들면 그런 일 생겨. 그때 그 말을 들을 땐 저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더욱더 책 읽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 서점 같은 데 가거나 작은 서점 갔을 때 여러 가지 책도 보지만 동화책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랭킹이, 그것도 순위가 있거든요. 또는 추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동화책을 읽어보면 생각보다 아주 내용도 좋고, 또 어른들이 읽어도 청년들이 읽어도 전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 하고 무시당할 만하지 않은 내용을 갖고 있는 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글만 많이 들어있는 책이 너무 버거우시다면 동화책 읽는 거 권해드립니다. 제일 동화책의 장점은 그거예요. 짧은 시간에 여러 권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괜한 그런 위로가 생깁니다. 그래, 오늘은 2권 봤으니까 동화책이긴 하지만 2권. 근데 그 내용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동화책의 주제들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여러 개 살펴볼 때 참 의외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대상으로 썼다고 해서 내용이 그러면 가벼울까? 어른들에겐 필요가 없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할 때 사실은 가볍지도 않고요. 어른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보이는 주제가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애들의 책에 어떻게 살면 행복하냐라는 질문이 들어있고, 그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아마 행복한 삶이 모든 사람의 화두인 게 분명합니다. 한 청년이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금덩어리를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월급이 아니고 이제 7년이니까 7년치 그 월급으로 받은 거죠. 그걸 들고 집으로 갑니다. 아마 화면을 보시는 분들, 또 설교화를 보시는 분들은 설교화를 보면 사실은 흑백으로 돼 있어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게 프린트되어 있는데,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왼쪽 구석에 한 남자가 노란 덩어리 하나를 들고 걸어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금 덩어리니까 가치로 따지면 그 당시도 지금만큼은 아니겠지만 소중한 거였을 겁니다. 그걸 들고 집으로 가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무거운 겁니다. 무거운 것을 오랫동안 들다 보니까 결국 행복함이 사라집니다. 스스로 약간 회의도 듭니다. 이걸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당장 불행한데? 그래서 자기 앞에 이 상황을 바꿔줄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가는데 말을 탄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얘기해서 말과 금덩어리를 바꿨습니다. 말을 타보니 다시 행복해집니다. 말을 타고 가는데 악마가 말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나름 심각한 부상도 당합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다시 불행해집니다. 말을 타고 가서 떨어지고 말에 의해서 상처받고 힘드니까 다시 기회를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다가 암소를 키우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암소의 우유, 그것이면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암소와 말을 바꾸죠. 잠깐은 행복했습니다. 근데 암소가 우유를 내지 않는 겁니다. 다시 불행해집니다. 암소를 돼지로 바꾸고, 돼지를 매로 바꾸고, 매를 2개의 숫돌, 칼 가는 숫돌로 바꾸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잠깐 행복해지고 다시 불행해지고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고를 반복하는 거죠. 두 개의 숫돌을 이제 얻게 됐습니다.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가고 있는데 목이 말랐습니다. 우물에 도착했고 물을 먹으려고 하다가 그 숫돌이 우물에 빠져버립니다. 잠깐 불행했는데요. 갑자기 숫돌의 무게가 몸에서 빠져나가자 몸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지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동화는 결국 그 사람은요, 금덩어리를 이렇게 끝까지 운반하지 못한 상태, 또 빈털들이가 된 상태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마음만은, 삶은 행복했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동화책은 행복한 한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얘기를 읽을수록 느껴지는 것은 행복은 황금이나 말이나 돼지나 숫돌로 표현되는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누구나 뻔히 그래, 황금이 행복이 아니야, 소유가 행복이 아니야, 그냥 느낄 수 있습니다. 동화의 장점입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과정을 겪는 게 아니라 간단한 반복을 통해서 무엇이 행복을 주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뻔한 답을 읽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복잡한 행복, 과대한 행복, 대단한 행복, 그걸 찾으려다가 진짜 불행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행복이 뭘까? 저는 이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함으로 그의 신앙생활을, 그가 갖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행복해 보이는데 그게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13절에 의하면 여러 번 갈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마다 다른 일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왜 그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 상황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로마 교회를 세웠나 보다. 근데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복음을 정해서 교회로 세워놓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누군진 모르지만 누구에겐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든 로마로 가게 된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로 모였다는 거죠. 근데 그 모였던 그들의 교회 생활이 좋은 소식이 되어서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그 소식을 누구도 들었냐? 바울도 들었다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이 말은요, 너희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단 말입니다. 저희가 개역 개정을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큐티는 세 번역을 씁니다. 맞나요? 세 번역이 맞죠? 예. 약간 번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 믿음에 대한 소문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들었는데,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교회이지만. 저희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별 얘기 안 하지만 저는 부산에 사는데요, 이 교회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주일 자기가 섬기는 교회 생활하니까 올 수가 없고 올 만한 기회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주중에 부천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다는 거죠. 한 번만 뵙자고. 그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분을 만납니다. 그분은요, 굉장히 기대에 차서 와요. 그리고 약간 실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당도 번듯하지 않고 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 보여드릴 게 없다 그러면 그래도 뭐 예배는 드릴 거 아니냐고. 그래서 여기 와서 보여주고 예꿈터 가서 보여주고 차 한 잔 드리고 하면 내심 마음속에 약간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건 아닌데 뭐 이런 인상을 주고 가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어떤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 있죠. 바울도 이유 없이가 아니라 이유 있이 좋게 생각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울타리 아둘람 모임할 때 바울 얘기했었거든요.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 막 여러 얘기하다가 깐깐하고 그다음에 직설적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둘러서 말할지 모르고 뭐 이런 이야기 막 나누었거든요. 바울이 실제 그런 면이 많습니다.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다고 얘기하는데 그 13권의 시작 부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감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데 한 곳에 안 나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편지는요, 아주 직설적으로 감사, 칭찬 같은 거 없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격하듯이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 대해서는요,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죠. 왜 감사하냐? 믿음의 좋은 소문 때문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항상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요 근래 금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드리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기만을 위한 기도는 위험하다고요. 또 답을 정해놓고 답만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위험하다고요. 물론 여러분, 내가 만약 어떤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면 그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대학 가는 것만이 답이고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멀리 볼 줄 아는 자가 될 때 의미 있는 게 열리는 거죠. 바울의 기도는 그런 면에서요, 열려있는 기도예요.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고 무관심해도 되는데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좋은 소문이 들리자 그는 스스로 뛰는 가슴을 절제하지 않고 기도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교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잘해줘서 고마운 교회들, 어렵지만 치열하게 열심히 움직이는 교회들,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 나 스스로가 위로받고 나 스스로가 도전받고 나 스스로가 그 현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동시에 우리 안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행복은 그런 행복입니다. 나랑 무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그들 때문에 힘, 능력, 은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기도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소신만 들어도 고맙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11절, 1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여러 번 준비했지만 무산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무산될수록 가고 싶은 마음은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자신이 로마 교회 식구들에게 해줄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령한 은사를 주겠다고, 전달해 주겠다는 의미죠. 신령한 은사는요, 3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령한 은사인 겁니다. 그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게 그의 마음이라는 거죠. 또 다르게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
그게 신령함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루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 그게 신령함을 알리고 싶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특정 영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언을 한다든지 통역을 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저는요, 첫 번째가 제일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 로마서 1장 우리가 초반부에 봤지만 바울이 알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는 이 신령함을 전달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가고 싶은 겁니다. 여행 삼아서 또는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해보자, 하도록 하자, 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요, 제자들 또는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전했던 것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또 12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증언에 가깝습니다. 현장에서 보거나 또는 지근에서 알게 된 그 내용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운 그 내용을, 직접 본 기적과 이적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 정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증처럼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풀어주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정리해서 들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정한 신령한 은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제자들보다 모릅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보다 훨씬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가 정리한 내용은 그들 많은 내용들에 숨겨져 있는, 포함되어 있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많은 신자들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한 실체와 그 내용의 범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강론을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고, 그 하고 싶은 현장이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소문 좋고 잘 크고 있는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그 일을 해보고 싶은 거죠. 복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 개인적인 전공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학문적으로 배우지 않았다고 해도 인생의 삶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누군가에게 쓰인다면 이 바울이 느꼈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동안 훈련되고 쌓여지고 내용이 채워진 그 내용을 누군가를 향해서 도움으로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갖고 있는 좋은 마음, 행복한 마음, 그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12제자가 아니고 나는 사복음서의 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전달하는 이 기쁨을 나누자는 거죠. 함께 하자는 거죠. 특별히 로마교회에게 주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다고 믿습니다. 학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삶을 통해서 나름 꾸려가고 있는 그 내용들이,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줄 수 있을 때 주고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그래야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훨씬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복음서만 있고 로마서가 없다면, 갈라디아서가 없다면, 아니 바울의 편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바울의 편지만 있고 사복음서가 없다면 바울의 편지와 사복음서가 함께 있음으로 생기는 균형, 함께 있음으로 생기는 그런 신앙의 그런 좋은 바탕,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쓰지 않지만 인생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얻고 누렸던 것들을 이렇게 쓰려고 해보십시오. 의외로 쓸 곳이 생깁니다. 대가 원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쓰시면 본인에게도 유익하지만 행복하지만 그들에게도 유익하고 행복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4절을 그냥 고지고대로 읽으면 대단히 차별적인 글입니다. 야만인, 어리석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또 다른 번역에는 야만인을 미개한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야만이라고 부르고 미개하다고 부르고 어리석다고 부르는 이 표현은 사실은 단어상으로만은 문제가 있는 표현이죠. 근데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한 것은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통용되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환경에서는 유리하죠. 왜? 중앙에서 쓰는 말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헬라인이나 하는 말은 그리스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반대말 야만인, 미개인은 뭐가 됩니까?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예능이나 K 음악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좀 유명해지면서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하면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여기다가 한국인이나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바울이 한국인 반대를 미개인이 뭐가 됩니까?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자부심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은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중국 사람은 이런 자부심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도요, 생각해보면 문화의 주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주도국이 될 가능성이 있고 되고 있거든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비슷한 반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모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들 모두에게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에 가는 이유도 그겁니다. 자신이 발견된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얻었던 빚, 그것을 갚겠다는 겁니다. 또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빚진 것, 그걸 갚겠다는 겁니다. 저희 교우 중에 본인이 인천에 살고 또 그 인천의 혜택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인천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지역의 혜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되고 지역의 혜택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께만 갚고 자기가 속한 마을과 사람에게 갚지 않은 것, 그게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갚아드리지만 동시에 자신을 키워낸 마을과 이웃과 사회를 향해서 줄 수 있는 것을 찾고 주게 되는 것 필요한 겁니다. 줄 때 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터득한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모두에게 줄 수 없지만 소수의 사람에게 갚는 그 태도, 그게 여기 말한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뜻하지 않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원치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갖고 보니까 이거 안 가지면 큰일 날 뻔했다는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가 그 이후에 하게 된 일은 무엇이냐?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주신 복, 다른 말로 하면 빚인데 이 빚을 갚아내겠다는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는 압니다. 다 갚지 못한다는 것을,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뭔가 대단한 성과를 못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가 뛰어든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빚, 그것으로 그들에게 갚겠다는 거죠. 그게 결국 하나님께 갚는 것이니까. 빚진 자의 정체성이라는 게 바울의 행복입니다. 신자도 저는 이런 행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감사하는 세상을 향한 삶이 없다면 그게 진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도 되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내 삶이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삶을 그대로 드러내도 부끄러울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오히려 더 당당하고 더 대단하고 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에. 바울은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갚아내는, 전해내는 그 삶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살리라는 말은 미래로 이어지는 살아있음을 말합니다. 육신은 끝나지만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본인이 전한 복음, 하나님께 진 빚,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박국서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이 됐다는 거죠. 그 의인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삶, 그게 자신을 살려낼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과 힘든 속에서도 행복한 말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그 행복이란 말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신앙인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 그 복에 빚진 자로 살고 있다면 그 빚짐을 갚으려는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닌데 그들이 믿음 생활 애쓰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유 그 하나만을 가지고도 행복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들을 돕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는 뛰어듭니다. 그는 로마 교회만 그럴 게 아닙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그 빚을 갚는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자주 바울이 선교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울처럼 한다고 하면 전부 선교사가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직장과 가정, 마을에서 여러분이 누리게 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빚 갚아내듯 갚는 삶 사는 거,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이라는 거죠. 이게 행복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행을 주도하는 어떤 감정이나 상태가 있는데 그걸 외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외로움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 바베크 머시라는 사람이 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말입니다. 최근 말이지만 최근에 가장 어려운 상황을 이해시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외롭다 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움이 매일 담배 15개 피를 피는 그때의 건강 파괴와 동일한 역할들을 할 정도로 건강에 해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고 싶다면 외롭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죠, 사실은요. 외로움에서 나와야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한국 사회가 외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또 싱크탱크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최근에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졌는데 특별히 대한민국의 외로움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 나라가 요즘 우리나라의 저출생 또는 긍정적으로는 K문화 이런 관심들을 가지고 조사들을 하잖아요. 근데 퓨 리서치는요, 외로움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왜 외로울까? 그걸 알아보는 연구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그들이 하는 단체니까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조사하죠. 그 중에 한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무엇이 삶의 의미를 있게 할까요? 무엇이 행복을 하게 할까요?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죠. 이 질문은 우리한테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표본에 의해서 많은 나라에서 했던 질문인데요. 그들의 결론이 참 심각합니다. 특별히 한국에 대한 결론이. 한국 사람들은 삶의 의미 또는 행복을 만드는 동력을 돈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 돈으로 생각한다는 이 답은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답니다. 전무후무한 답이 대한민국에서 나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행복을 돈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돈을 노골적으로 벌려고 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보통 행복 얘기하면 좋은 관계, 친목도모 할 수 있는 인간관계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또 여행 다니는 거, 타문화권에 들어가서 경험하고 거기에서 길지 않지만 며칠 또는 몇 주를 살면서 자신의 고향에서 살았던 그 삶과 다른 것을 체험하는 삶, 여행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행복의 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취미, 꾸준히 운동도 하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씩 개발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친목과 여행과 취미 같은 것을 행복의 요인으로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 꼭 붙는 게 있다는 거죠. 돈이 붙습니다. 돈이 있어야 친목에 참여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여행 다닐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취미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답니다.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앞에서 말했던 한스의 행복이라는 책에서도 이미 얘기하죠. 소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책으로 읽고 학교 다니면서 배우고 말로 하고 교회에 와서 실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돈에서 못 벗어납니다. 돈에서 못 벗어나도록 더 깊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런 모습으로 신자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보고서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려면 돈을 뺀 친목, 돈을 뺀 여행, 돈을 뺀 취미를 할 줄 알아야지만 행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하나님이 잘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 자신들의 꾀로 망쳤다는 거죠. 메시지 번역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속에서 나는 한 줄기를 깨달음을 얻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참되고 올바르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개역개정하고 메시지는 어디가 더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네, 메시지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역개정도 번역을 제대로 잘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의미를 곱씹어보면 비슷한 뜻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 빠르게 하고 싶다면 메시지를 읽으면 좀 더 도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참되고 올바르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작가 이름이 뭡니까? 이승우,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게 사역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의 책에 이걸 다르게 번역한 게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저는 이승우 작가의 글을 소개한 이유는 이겁니다. 좀 더 우리의 밀착된 번역이 아닐까? 평범한 글로의 번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범하고 단순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잡하게 사는 겁니다. 왜 한국 사람들의 행복이 복잡해졌을까요? 그냥 취미면 취미, 여행이면 여행, 또는 침묵이면 침묵, 이렇게 정의돼야 될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돈과 여행, 돈과 취미, 돈과 침묵으로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치 돈이 없으면 침묵할 수 없는 것처럼, 돈이 없으면 여행할 수 없는 것처럼, 돈이 없으면 취미 생활할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여행,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침묵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행복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복잡하게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노마서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이야기를, 또 흩어져 있는 이야기를, 또 증언과 간증처럼 나오는 이야기를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소개하고자 하는 거죠.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행복을 말하면 그것은 복잡하고 엉망진창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꾀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평범하고 단순하고 참되고 올바르며 그리고 정직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그 틀에 더 이상 첨가하지 않고 침묵은 침묵으로, 여행은 여행으로, 취미는 취미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진짜 취미생활, 진짜 여행할 줄 알고 진짜 좋은 관계를 만드는 삶들을 살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돈으로 얽히고 설키는 관계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여행 다니는 게 과연 행복할까요? 돈 많이 들어가는 취미생활이 과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의 행복은요, 돈을 빼고 얻는 행복이어야 됩니다. 바울은 돈과 무관하게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쫓아 그걸 전하겠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 때문에 노마를 바라봐도 행복했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행복했습니다. 가지 못해도 기대했고 가려고 애쓰면서 다시 좋은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노마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행복, 그게 신자의 행복입니다. 평범한 행복, 그게 신자의 행복입니다. 각별하고 유별난 1등의 행복이 아니라 아무도 봐주지 않지만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복음 안에 부끄럽지 않고 내가 그 복음을 나의 재능과 함께 전할 수 있는 삶을 사신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 된다는 사실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삶을 사는 게 저희들입니다. 바울이 아주 깔끔하게 자신이 누리는 행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누리는 그 행복,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와 무관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 교회로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감사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 마음, 그게 그의 행복입니다.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마음, 신령한 은사를 전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로마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의 행복이었습니다. 또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상관없이 모두에게 빚진 자로 사는 그 마음, 그래서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이 그를 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누렸던 이런 행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돈으로 얻는 행복이 아니라 돈 뺀 행복을 추구하며 평범하고 단순한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개인의 식구들 되도록, 그래서 행복이 더
화려하지 않고 한 맛을 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짜 내가 누리는 행복이 부끄러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단순할수록 평범할수록 그게 더 대단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